네, 오늘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경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첫 곡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뭔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들이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면 계속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뭔가 좀 무너져 있고 뭔가 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제사, 그 경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흠양하시는 그 예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목사님을 통해서 좀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 전하는 일이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나눠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했을 때 사실은 이 요한복음 12장 3절은 올해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올해 신년에 제가 말씀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말씀, 물론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보았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 12장 3절에 나온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말씀이 2022년 나에게 왜 주어졌을까라는 질문들 그리고 고민들 기도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을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 추적의 과정 가운데 그나마 얻어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저도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길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넘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숨겨놓으신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마리아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겠지만 마리아를 넘어서 또 마르다의 이야기 또 나사로의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절 3절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 아까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고 스토리일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를 의미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나사로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이 집을 마지막으로 신방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뭐죠? 이제 정말 그 순환 고난 앞으로 예수님이 더 나아가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신방이에요. 이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유하시고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굉장히 뭐랄까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뭔가 이렇게 함께 연결짓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저는 오늘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들을 보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은 좀 예배에 대한 것들이에요. 경배에 대한 것들.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조이풀의 대표적인 DNA가 사실은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로 이 공동체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예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저는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수호 제목들을 좀 달아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몰락의 시간 속에서 드려지는 경배. 아멘. 한 번 더. 몰락의 시간 속에서 드려지는 경배.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12장을 볼 거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12장은 11장과 좀 연결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같이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11장에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오늘 주제 이 12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타깝게도 몰락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꽤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몰락의 시간과 몰락의 계절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 사실 성경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시간 속에서 사실은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그런 이야기 속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믿는 이들의 삶 가운데는 이 몰락의 계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 기억으로 예전에 웅부사님도 그 골짜기의 시간이라고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골짜기의 시간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에게 반드시 좀 이뤄져야 될,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몰락의 시간을 이미 여기 계신 저보다 한참 더 신앙에 오랜 시간 동안 계셨던 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그 시간들을 통과하셨고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몰락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네, 대부분이 이 몰락,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의 시간인 것이죠. 대부분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무너지고 주저앉습니다. 예기치 않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상상했던,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저조차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결의 어떤 것들을, 신앙들을 만들어내서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따라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시고 다시 진리의 길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저희가 이제 12장을 보잖아요. 근데 11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죠? 12장에는 이 항이오캅의 어떤 스토리들이 진행되고 그 이전에 11장에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표적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이 표적을 끝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끝으로 모든 표적이 이제 그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한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지금 다 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특별히 이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나사로 3남매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남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에 사는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그리고 5절 그리고 11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을 얻나이다 하니.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계속해서 뭔가 요한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뉘앙스들을 주고 있냐면 이 나사로 3남매를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누구보다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병행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자주자주 이 베다니에 있는 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르다, 아까 5절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이 굳이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세 남매는 매우 가깝고 막역한 사이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네,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렇죠? 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그 자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빨리 와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장 아끼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가장 사랑했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즉시로 바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네, 성경을 보니까요, 이틀간이나 시간을 더 지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지금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즉시로 움직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려 이틀이라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 요한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충하고 있다라는 생각 들으시지 않으세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을 조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이 물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순되게 행동하셨습니다. 사랑했으나 살리러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무려 17절에 이제 말씀해 보면 제가 이걸 다 읽진 않을게요.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베다니에 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당황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확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그 언약은 사실이고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뭔가 그것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 언약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들, 그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섬겨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열심과 사랑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몰락의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이 돼요. 그때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뭔가 하나님의 부재감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이상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위해서 뭔가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과는 뭔가 다르게 전혀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골짜기, 더 깊은 심의 깊은 곳으로 우리는 낭망하여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1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당사자인 나사로가 느끼기에는 죽음을 허락한, 불행을 방치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 삶의 결과가 이거야? 방치된 삶, 전혀 돌봄을 얻지 못하는 삶, 뭔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는 삶.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로 쌓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결정하여 그렇게 헌신하여 나아가지만 전혀 그것과 모순된 삶의 결과 앞에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의 결과를 아는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목사님도 항상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신앙을 뭔가 밴딩머신, 자판기처럼 우리가 누르는 대로 하나님한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신 계획과 그 뜻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 몰락의 계절 앞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이 의도하신 시간과 상황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좀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평소에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항상 마르다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잘 섬겼잖아요. 극진히. 근데 그 섬김의 결과가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오빠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만큼이나 더 큰 실망함과 그 행동과 마음이 이해되지 않고 복잡하고 슬픈 심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던진 고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 그러나의 고백이 마르다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몰락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 슬픔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경배는 우리가 그냥 노래하고 우리가 그냥 무언가를 외치고 뭔가를 따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을 통과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경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경배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참다운 경배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인간은 언제나 상황과 환경과 감정의 컨디션에 따라 오늘 이런 고백, 저 때는 또 저런 고백들 늘 바뀌는 게 가변적인 게 사람이고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소화하기 힘든 어려움의 상황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경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 몰락의 시간과 계절들, 추운 겨울의 시간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만케 하고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좋은 일들이 많을 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로 수년을 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여 나아갔지만 여전히 내 삶에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상황들, 받아들이기 힘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순간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최상의 환경임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고난의 순간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에 죄송해요. 가장 최상의 환경이다. 하나님은 그 의도된 시간을 통과한 자들의 고백과 경배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된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몰락의 계절과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몰락의 계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진짜 요즘 표현대로 모든 것이 나락에 빠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성품을 향한 그 신실한 고백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하심이로다. 그 고백을 멈추지 않고 해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제가 자꾸 이런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윗의 몰락의 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은 사실 다윗이 좋았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쓴 시편들이 아니라 가장 몰락의 계절과 몰락의 시간 속에서 쓴 시편들이 무려 70%나 차지한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애가 탄원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탄원시는 뭐죠? 자신의 처한 처지들, 지금 어려움의 현실들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제 삶에 이런 어려움들, 배반들, 뭔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 이것이 왜 제 삶에 있습니까? 그러나 항상 다윗의 그 끝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역사하실 때 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어려움, 현실 속에서도 쫓겨가고 도망가고 숨어 지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가치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의 의문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들, 배반의 연속들, 그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다윗 안에 있었던 진리는 계속적으로 워킹하고 있었어요. 내 삶의 현실과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다윗은 끊임없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최고의 예배자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고난은 우리를 되게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 몰락의 시기들, 뭔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는 사실 우리가 뭔가 우리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포장하는 것조차도 그건 아직 진짜 바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진짜 위기와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의 시간, 몰락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더 선명해지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몰락의 시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그 뜻을 신뢰하며 그 뜻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 몰락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경배와 고백을 멈추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의 위치를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 우리의 고백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여러분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눈물과 슬픔이 그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경험시키고 맛보게 하는 그 영광과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들, 그 진리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세 가지 이제 좀 나눌 게 있는데요. 빨리 이것만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좀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들, 그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이야기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시간 속에 있는 당사자의 마음은 사실
내 입 한 번 떼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발을 떼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분 앞에 건면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모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능력이 그 십자가 앞에 나오고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요, 이제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 이제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복음을 통과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가족인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11장의 이들과 12장의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의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장사한 지 벌써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분명히 그들의 코로 감각으로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배, 그들의 이제 변화된 예배를 여러분 짧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마르다입니다. 네. 여러분 마르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하는 마르다로 인해서 사실은 마르다는 좋은 모델링이 되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와 더 좋은, 그러니까 가치를 잃어버린, 우선순위를 빼앗긴 자, 뭔가 분주하고 바쁨 속에서 자신의 동생한테 분을 내는 그런 좋지 않은 모델로서 마르다를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만 여러분 사실 마르다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르다를 봤을 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 번만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서 마르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왜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가 없으면요 잔치가 진행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도 보십시오. 마리아는 결코 잔치에 도움이 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택한, 너무나 본받아야 하고 좋은 그런 이미지의 모델의 어떤 그림이지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또 다른 뉘앙스는 뭐냐면 마르다가 일을 해야 잔치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르다라는 사람의 성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늘 수고하여 대접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들었던 마르다였지만 이제 복음을 통과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한 이 요한복음 12장의 마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섬기는 일에 헌신된 마르다와 같은 저는 참된 경배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배, 예배가 뭔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목사님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된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경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역할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헌신과 마르다의 열심은 뭔가 좀 마리아와는 다른 결이었지만 마르다가 있어야지 반드시 잔치는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마르다가 섬기지 않았으면, 마르다가 자신의 역할 안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충성되게 해내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요,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 도전되는 것은 여러분 섬기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역할과 여러분의 처한 부서와 상황 안에서 이런 마르다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론 그 우선순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사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요 섬김으로서의 경배예요.
네, 섬김으로서의 경배. 나사로는요, 증인으로서의 경배입니다. 네, 이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존재 삶 자체는 능력의 복음을 상징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한 모델로서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 동네 모든 지역이 다 경험하고 다 목도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안치되기까지 했던 그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실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아까 12장 2절,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뭐예요? 그 잔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앉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죽음의 냄새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앉아 있게 되었고, 그 잔치를 향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얻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변화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 예수님의 잔치의 자리가 우리가 앉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놀라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삶을, 그러니까 그 존재만 봐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나사로가 웃기만 해도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팻말 들고 뭐하고 그런 경배가 아니라, 그런 뭔가 증인으로서의 언어적 전도가 아니라, 오늘 이 나사로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 어머니가, 친구가 그냥 내 삶을 보는데 너무나도 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죽음의 자리, 그 사망의 뭔가 음부의 그 권세 아래서 뭔가 많은 부정한 것들이 항상 내 입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발설되었다라면, 예수님을 믿더니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자리에 앉더니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생명을 말하기 시작하고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증인으로서의 경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앉히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이탈되지 마십시오. 아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이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히신 그 나사로에 앉히신 그 식탁의 자리, 식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걸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것들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 친밀함의 교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말을 굉장히 빨리 했죠. 네, 뭘 전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네,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다시요, 섬김으로서의 경배입니다. 섬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의 역사들 보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목사님 계시지만 충성된, 헌신된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왔습니다. 준비된 헌신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한 몸 바치고 불살르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가장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마리아입니다. 네,
11장 5절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결과가 뭘로 이어졌죠? 생명으로 이어졌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물론 나사로의 죽음 위에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은 나사로와 연결된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몰락의 계절 속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 사랑의 자리로 이끌길 원하는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드렸던 것, 자신의 항유를 깼던 것은 반대로 마리아 안에 있었던 사랑의 결과였어요. 그 사랑의 두 결과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또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가치 체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옳다라고 여겼고, 내가 더 나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이서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물론 지금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진짜 사랑을 하니까요, 제 안에 가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 항유를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가치, 또 자신의 머리를 닦는 행위가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맞바꾼 행위입니다. 머리는 인간의 신체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요, 발은 인간의 신체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가장 높음보다 예수님의 가장 낮음이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자에게 머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통과한 진짜 사랑을 경험한 마리아는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드리기로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 사랑을 진짜 이제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